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 고백을 하고 시작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유튜브로 홈페이지에서 예배드 여러분들도 이 고백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믿음의 고백.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전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죠.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 약속했던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 지난 주일날 내용을 우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건이죠. 하늘의 권능이 임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는 순간 성령이 임하신 거죠. 저는 지금도 그날 잊지 못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때가 1981년 9월 6일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잊지 못했던 것은 제가 세례받는 날. 제 생명이 새롭게 예수님과 결합하는 생명체 되는 잊을 수가 없지요.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사건들 볼 때 잊을 수 없는 날 경험 있잖아요. 주의 영이 불처럼 임하신 강력한 성령은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 성령은 어둠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거대한 전환점이 생겨요.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죠. 이 성령 강림인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맥추절, 77절 이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미 구약의 이 절기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게 우리 본문 2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했어요.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구약의 그날이 맥추절이고 77절이었어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 신약의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교회가 지킵니다. 다른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이런 초실절, 초막절은 다 지나간 절기죠.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절기 가운데 이처럼 뭐 우리가 부활절이랄지 성령 강림절이랄지 성탄절 지키는데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이죠.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분명해요. 성령 강림, 그래서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그리고 약속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은 시작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영으로 되느니라.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2장 7절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갈릴리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들이 어떻게 저 외국의 나라 말을 언제 배웠다고 저 언어로 갖고 저렇게 한 말을 하느냐.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네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가끔 집단적인 종교적인 광기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이비랄지 이단들 가면은 이런 광기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방언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막 혀를 막 돌려가지고 이상한 언어로 막 해가 붙여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자주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동신교회입니다. 새벽기도에 가면은 우리 장로님 방인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방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방언을 쭉 하셔요. 제가 신학교 때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물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끝나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 해서 상담했어요. 저보고 방언 했느냐? 저 방언 했습니다. 방언 통역을 해라. 제가
머뭇거리니까 방언은 통역과 일치됩니다. 이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 통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서 다시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는 이 성령 강력히 떠는 방언이죠. 언어죠. 조용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언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역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른 방언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성령이 임하신 이 증거들로 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이 모호한 신앙으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당황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사건에서 그 절정에 해당하는 일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던 사람 아니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우면 여러분 진리에 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답게 사시려면은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예. 세상 속에서 위축된다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죠. 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자, 구약 시대에는 애언과 환상과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애언자들,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에게 일어났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하는 이 성령은 모든 사람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의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120명 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120명의 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갔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 이 구약시대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어땠어요?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했어요. 이 전적으로 질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죠.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노출을 제한했던 때와 달라요.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이 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부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넘쳐 흐르는 겁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 그야말로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사로잡힌 경험이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바로 사로잡힌 거예요. 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릅니다. 요즘은 은혜를 안 받고 살기가 어려워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이런 체험을 분명하게 한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 특별한 경험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보시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연할 것이요. 이렇게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엄격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성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어느 문화에서나 이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많이 개방이 되어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먼저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이들이 애언을 한다 했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시편 8편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도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워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말씩 내 던진 말이 그냥 놀랄 말을 해요. 아이들이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꿈꿔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은 그냥 철없는 세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무엇이 지배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는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망상과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고 이 환상 본다고 해서 하늘의 비전을 본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환상이 아니고 망상에 사잡혀서 살아가죠. 거짓된 환각에 빠져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철저히 세속에 찌든 속물로 전락되기 쉬워요. 그러나 청년 세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찾게 돼 있어요. 높은 것이 아니고 낮은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무명한 자로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 가장 좋은 애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로버입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막 결혼했던 20대 청년이었어요.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무엇인지 찾게 돼 있어요.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곳을 향한 거예요. 섬김이 잘 찾아요. 세 번째는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본문을 나왔어요. 노인이 꿈을 꾼다?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들의 특징은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죠? 갈렙을 보셔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84세에 그 부름을 받는 일을 합니다. 사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그 일을 80세 하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빛이 난 인물들이 많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늘 가슴이 뛰는 노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를 잊어버려요. 나이라고 하는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에 진입했어요. 100세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살기는 아직도 젊어요. 그래서 요즘에 평균적으로 자신의 나이에서 15살을 빼는 게 예전의 나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의 70세면 55세. 예. 제가 지금 65년이니까 저는 50살. 예. 예.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예. 43세다면은 30살. 한참 일하기 시작한. 예. 내가 몇 살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성기단 말이에요. 예. 가슴에 꿈이 스들지 않는 영원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은 노화가 급속하게 찾아와서
그냥 꿈을 꾸시란 말. 죽기 직전까지 꿈을 꾸신 게 좋아요. 꿈은 성령님이 꾸게 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병이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린이도 청년도 노인도 하나님 나라의 주전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한 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셔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모두가 다 미래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비전의 영이다. 예. 멀리 보게 한단 말이에요. 시야를 넓혀주셔요. 과거가 미래를 보게 하셔요.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고 현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특징이 미래지향적이에요. 예. 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 과거 회귀형이에요. 늘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살아있던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배에 대한 형식과 격식에 몰두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나 바꾸기 어려워요.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변화를 싫어한 거죠. 결국 교회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이 자유를 있거든요. 진정한. 예,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제도권의 종교체제는 낡은 부대였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옛것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잖아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과거에 그래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게 되면은 상상력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누가 알았어? 제가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면서 안수기도 할 때 노벨상 받겠다 그 이야기 했더니 아는 목사님이 장 목사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그런 기도 하나? 넌 노벨상이냐? 그냥 건강하고 잘 크고 돈 잘 벌고 존치가 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목사의 꿈이 목사의 비전이 우리 아이에게서 난 노벨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본 거예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성령의 역사는 교회는 그래서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만나면 꿈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의욕적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요.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생존이 아니죠. 사명이죠. 과거가 아니고 미래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세는요, 세상의 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보시면은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하늘과 땅에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봅시다, 한번. 지금 펼쳐진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얀마는 완전히
거기 지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런 나라인데도요, 지진에서 수만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홍수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화재도요, 이 산불도 우리가 쉽게 건조하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산불도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불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얼마나 잦아집니까,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연으로 치면 곤란해요. 온 세상은 혼돈 속에 휩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애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족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추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교 후반기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미 우리는 237 전반기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후반기 인류 세생운동을 또 할 것입니다. 예. 잃어버린 자를 돌아올 때, 지금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낙심해서 교회에 중단하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낙심해서 포기하고 쉬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요. 표적과 기사들의 강도가 커질수록 주님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오순절 사건은요, 말세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때가 너무도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였느니라. 인류 바로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구원이 초미의 관심사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했어요. 심판을 세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영원한 멸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 복음의 스케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편견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라면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자, 깨어있는 신앙이란 임박한 때에 대한 인식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되잖아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면은 보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기에 이른 때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급하게, 아주 급하게 불러 모으고 계셔요. 이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추수기에 일할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어떤 신분이냐, 어떤 성별이냐, 얼마나 갖췄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기름을 부으시고 추수기에 투입하셔요. 지역적으로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선 복음의 역사가 지금 황급하게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산에 의하면 0.6%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죠. 노동 인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젊은 인력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이번에 산불 진화할 때 투입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60이에요. 젊은 공무원들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전부 70대예요. 그분들이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끌고 올라와서 그 차고 어떻게 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20, 30대 젊은 애기들이 없으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부터 노동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이민의 문도 열어야 되고요. 그런데 선교제를 보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이미 50만 넘었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참 어렵죠.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또 이게 달라요. 또 달라요. 상황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저는 이루고 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으로,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준 게 아니죠. 특정한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참 작은 교회지만 파라과이에도 성경을 보내서 사역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성경을 사역하고 있고, 심지어 탈북자 신학생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북한 선교에서 이제 또 일하고 있고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단체에 헌금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로 보내지만 여러분들 헌금을 구체적으로 보내서 사역하게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도 물 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 아버지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곧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